말씀은 시편서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서 107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못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하신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친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 마지막 영원한 영광의 성산에까지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신 바 되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신 바 되어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심령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며 길이 보이지 않은 심령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길을 다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임을 친히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이 약한 심령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강건함을 덧입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아버지의 뜻을 깨울지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깨어나름의 빛을 마음껏 더해감으로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까지 이를 만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사랑교회 모든 출입을 진리로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신 바 되어 첫째 부활의 영광에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박현욱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그 영광을 다 상속받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조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함께 마음과 마음을 모두어 신을 지키는 의로운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모든 삶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환난의 떡, 인생의 삶이 환난이 없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다 자기 인생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입니다.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친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어떨 때였어요? 본인이 가장 약해 있고 홀로 있고 곤고하고 인간으로부터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캄캄한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었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그런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조례의 기회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 일이 모두가 형통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곤고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이 길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이 약해진 이유는 뭐예요? 약할 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비밀을 숨겨놨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자식이 태어나서 요셉이 12살 때였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야 아버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12 볕단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합디다. 해야 달도 내 앞에 뭐합디다? 절합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버지와 형제들은 뭐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성령이 저에게 뭔가 은혜가 찾아왔거나 하는 걸 금방 직감을 해서 마음속에 뒀고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애들이 뭐라고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 니 같은 것이 니가 뭐간데 응? 우리가 너한테 경배를 하냐? 말귀는 금방 알아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내려온 이후부터 뭔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한테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때는 너무나 감동되고 은혜가 좋았는데 이 삶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늘의 역사를 이 상에 딱 심어서 그걸 이루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형들과 잘 지냈는데 다 이 배다른 동생들이었습니다. 배다른 형님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가시였는데 너 두고 보자 어떻게 해요?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멀리 당시 목동인들이었으니까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형들 지금 어디 있는가 좀 보고 오라라고 아버지가 시켜요.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을 뭐예요? 형들은 야곱 자기 동생을 죽이는 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 꿈꾸는 놈이 오고 있구나. 저럼 우리가 그냥 죽여버리자. 아버지 몰래 죽여버리면 아버지도 모를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형들은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선지였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날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자식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눈만 가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큰 웅덩이 속에 넣었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 넷째 형의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이라고 주고 받고 그리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의 일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뭐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뭐예요? 오늘 몇 절이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몇 절이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본문에 세 번이 15절 읽어봐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지금 세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코에 호흡을 잃고 뭔가 음식을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적을 지금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는데 이걸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바이러스가 수많은 바이러스가 움직여요. 그 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이끌어 왔잖아요. 이건 감사하려는 마음들이 없어. 그냥 조금만 나한테 불편하면 입에서 어떻게 푸실푸실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기적에 감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하필이면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서 저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할 그때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팔았어요? 아는 사람이 팔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 누가 힘들게 한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절대 사람 믿어라 믿지 말아라.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해라 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의지할수록 상처받아. 믿을수록 나 너만 믿는다 그 말은 너한테 고통 많이 받을 게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만 믿을게요 라면 어떻게 인생에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기적을 은혜로 여러분들이 증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수록 어떻게 해요? 하늘의 전능자의 기운이 역사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고 하늘 은혜의 보고가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늘의 것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은혜에 모두가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유다의 죽이려는 형제들의 마음을 유다의 말을 통해서 바꿔서 살리고 노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예굽의 좀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총무로 만들어 놨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왜?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너를 교육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포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부잣집의 살림을 다 총 맡아서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포디발이 그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되죠? 점점 그 집안이 부해지고 왜? 너무 관리를 잘하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살림을 못하는 사람, 규모를 못 이는 사람은 계속 쇠약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앞문으로 들어오면 뭐하냐고 뒤로 다 나가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의 어떤 모든 삶도 규모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한 가지 일만 보지 말고 믿음의 여정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질수록 뭐예요? 경우의 수를 대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 사람 그거 넘어지면 끝납니다. 낙심하고. 근데 그의 이런저런 뭐예요?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질 일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미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갈수록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준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출중하네.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계시니까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해요. 말씀을 보면. 참 저는 우리 교우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에게 하게 만들어줄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만들어줄게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실례로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 할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분이, 여러분 마음이 안 청결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배웠나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참 너무 유치한 수준이야 말씀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너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이 너를 찾아와서 생각나게 해서 그때그때 너를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 나타난다는 소리죠. 이 복음을 뭐예요? 나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 볼 거야.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소리. 하나님 보면 우리 다 죽어요. 제 몸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우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셉을 그런 가운데 둬가지고 뭐였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맡길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요셉을 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요셉이 온 천하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겸비해야 못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지였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야곱한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를 통치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게 하려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버렸고 광야 속에서 혹독하게 이겨내게 만들어 놓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뭐예요? 너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누구만? 하나님만 너는 바라보고 지혜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 자기 인생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잘못하면 어떻게 자기 자책을 해요. 자책을 해. 자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길이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보략과 방법을 찾아가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하고 성숙한 은혜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 그게 숨겨져 있다고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자인데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끝났어. 제가 좀 시골 친구 중에 여수에 쪽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자기 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생을 망하려고 늘 뭐요? 먹지도 못하는 술로 거기서 그냥 자기 삶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한 30년 만에 연락이 됐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나 죽으려고 했는데 네가 웬일이냐고. 30년 만에 전화를 제가 하게 됐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 했더니만 자기 인생에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통화합니다. 근데 지금 통화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순천교회로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간 지 뭐 한두 달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친구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살아났네. 30년 만에는 초등학교 친구예요. 빛이 안 보일 때에 누군가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자네 덕분에 살아있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죽고 싶을 때 끝없이 자책만 했다는 거. 끝없는 자책. 나는 모자란 놈이고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한 놈.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따스한 친구의 은혜, 내 말이었겠습니까? 성령이 그를 사랑해서 나를 전화하게 만든 거죠. 내가 먹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전화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30년 만에 갑자기 전화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걸 바라보면서 교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요셉도 이겨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형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근데 그 상처가 사람으로는 치료가 안 됐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개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에 가서 총무집에 가서 살림을 너무 잘해. 그 주인이 보러 오는 대로 뭐예요? 너무 계획적으로 살림을 잘하고 돈 나가는 거 싹 줄이다 보니까 갈수록 요셉이 함께 할수록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또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야, 우리 남편도 없고 아무도 집안에 없어.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의 눈동자가 우리를 훤히 뭐예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교회 다니는 전교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 안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그 과정을 거치고 이겨냈습니다. 그 여인에까지 어떻게 뿌리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도리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장 거기만 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여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 남편이 골욕으로 나를 어떻게 감옥새에 깜빵에 넣어버렸습니다라고 요셉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거기 떡 굽는 신하와 술 가는장에 왔을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왔습니다. 아직까지 깨우쳤어요? 못 깨우쳤습니까? 못 깨우쳤던 겁니다. 그리고 1, 2년이 더 지난 이후에 요셉의 마음이 또 낙심해 있고 성숙함을 이루고 있을 그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만드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었어요? 17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밑에서 13년, 13살까지 살고 17년의 세월을 감옥 속에 살아서 하나님이 17년 동안 그를 만드는 물속에 넣었다가 불속에 넣었다가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이유에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들이 찾아오고 하늘의 모든 지혜를 알아가지고 세상에 되어질 일이 미리 받았습니다. 이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나는 못하니까 네가 나보다 뛰어나니까 나는 너만 다스리면 되고 너가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맡겨버렸잖아요. 바로는 누구만 믿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배신할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 바로가 복받은 놈이었죠. 자,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마음가짐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났을 때 참 요셉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누가 창세기서 50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나 이런 멋있는 은혜의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읽어봐요. 창세기서 50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51장 6절인가요? 50장 7절 읽어봐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17절입니다. 17절.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 요셉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요셉이 보복을 할까 봐서 어릴 때 자기를 형들과 온 가족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요셉한테 뭐예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나이 야곱이 나이가 꽤 됐으니까 요셉도 꽤 나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 자식들까지 봤고 손주들까지 본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게 평소에 했던 그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들은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다 나중에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0, 50년 전의 모습으로 생각이 멈춰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멈춰 있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성숙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읽어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이렇게 요셉은 어떻게 성숙을 이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은 요셉의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리 오늘날 내 인생이 참 힘들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요셉보다 힘든 인생 사셨어요? 여러분들 욥보다 힘든 인생 사셨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17년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요셉은 인생만 까먹는 게 아니었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또 다지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자기 부모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형제를 원망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기서 어린 나이에 고통을 견뎌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혈기가 다 죽은 이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처절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처절한 기도. 그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희망하는 능력을 주게 된 겁니다. 은사가 내려온 거예요, 은사. 교회 여러분들, 혹시 내 인생이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우리 요셉처럼 힘든가요?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의 7년 대환란이 우리 앞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 과정을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환란이 될까요?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란이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 내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 나에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 시간이라 그러면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은혜의 손에 붙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시되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살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 이유에 이 요셉은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형들은 그 몇십 년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멈춰 있었으나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21절을 읽어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갚아주는 게 어떻게 도리어 응징하는 거였나요? 도리어 뭐였어요? 내가 당신들을 뭐하고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내가 뭐하다? 기르고 내가 보살펴 주겠다는 이 은혜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사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강팍하고 너 나한테 그랬어요? 아주 어리숙한 사람이고 그건 초등학생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은혜와 감동이 내 영혼 속에 넘쳤다면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4장 7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뭐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사랑의 사신이 되라고. 은혜와 감동을 덧입혀서 세상을 치료하는 능력을 겸비하는 은혜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늘 뭐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웃음이 끊이면 안 돼요. 찬양이 끊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걸 자랑할 줄 아는 심령들이 돼야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한다면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었으니 요셉의 그 어린 아이를 노예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에 칭찬과 명성과 연관과 존귀를 얻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세력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 나를 거하고 이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어놔야 됩니다. 뭐로 내놔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일꾼으로 내어놔야 돼요. 보세요. 이 오늘 요셉이 가장 자기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그걸 손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이 손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저는 17년 동안 울며 불며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다스림 받았고 은혜의 사람이 만들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겁니다. 보세요. 이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갈 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죠? 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모세가 온 족속들을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는 다 죽일 때였습니다. 그때 태어났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때를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들을 사랑해서 보호했죠. 자,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80이 될 때까지 내용을 다 합니다. 80이 돼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내 백성 인도해라. 처음에는 번열잔을 보내서 그랬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너 말 못해? 네 형 말 잘하는 건 내가 안다. 형 붙여줄게. 평생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인생의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도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알아야 몰라요. 본 적이 없을 텐데 처음으로 그런 걸 보게 됐네. 그리고 인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또 인생으로 처음 보게 됐네요. 여러분들 모세가 너무나 많은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막 수첩에 쓰다 보니까 구름 기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나를 먹게 인생에 누구도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종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만나를 먹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또 고라와 다단이 시대 하나님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셨으니까 모세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린 일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 삶 속에 감사가 너무나 넘쳤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할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게 없는가 봐 다들. 저는 내가 수월 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네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에는 먹고 살려고만 바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하늘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여유가 넉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여요? 안 굶어 죽여요? 요즘 사람들 천만부진이라 봐요. 굶어 죽을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처럼 부자인 나라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럽 쪽에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 임금이 굉장히 셉니다. 내 친구가 순천에 있는 친구가 영국으로 지금 터빈 발전기를 만든 것 때문에 출장을 간다 그럽니다. 근데 한 달 월급이 1,300을 준답니다. 1,300. 여러분 방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00을 주는데 숙박비를 내는 데 있잖아요. 그게 3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밥 한 끼에 4만 원, 5만 원이랍니다.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요즘 젊은들 해일 조선이 떠난다 그러죠. 가봐. 애국 가면 다 애국자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를 몰라. 가봐야 알아. 가봐야. 어쨌든 우리 교우들만큼 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마음의 세계가 너무 넓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윤택해져 버렸더라고.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안 만들었더라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 은혜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누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님들 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영광의 나라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 영원한 은혜의 동반자가 생겼더라고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참 유치해. 유치빤스야 진짜로. 유치빤스요. 교회 여러분들 당장 이 일이 안 되면 그 너머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더 좋은 일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겠죠. 야 여기 나는 갈려는데 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낭떠러지를 나는 못 건너갑니다. 애들은 옵니다. 어른은 어떻게 해요?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 가지? 저건 내가 사다리를 안 만들어 볼까 하고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찾아오잖아.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낭떠러지 만나면 사다리 만들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지혜와 그 너머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예비해 놓았구나. 이런 지혜를 주시려고, 이런 능력을 나에게 겸비하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 돕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발 뒤에만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찬송하라고, 그를 찬송하라고. 제발 내 팔자는 어떻고 내 인생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왜? 이 뒤에는 뭐예요? 이 언덕 너머의 세계는 더 좋은 역사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네가 가지도록 해라. 그 역사를 취하려고, 그 능력을 취하려고 오늘의 너의 인생을 뒀는데 이 과정은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할 일이 천지예요. 왜? 내 자녀의 일도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 아내의 일도, 내 친구의 일도, 내 남편의 일도, 내 이웃의 일도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으나 뭘로는 도울 수 있어요? 기도로는 도울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어떻게 내 전능하신 아버지께 부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분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감사할 게 넘쳐야 안 넘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제발 이 앞에 있는 이 물질 때문에 내 것이 어디 있어? 인생 뭐예요? 삶 마감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 셋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자식 셋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나는 내 재산이 소 17마리다. 큰아들한테는 반절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뭐예요? 6분의 1을 가져가고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가라. 반절하니까 17마리니까 8마리 반이야. 한 마리를 갈라야 돼. 가족들이 영 방법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을에 현자를 찾아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자기 소 한 마리를 딱 붙여가지고 내가 내 한 마리 줄게. 그래서 큰아들한테 뭐예요? 9마리를 준 거예요. 반절 주라고 했습니다. 몇 마리 갔어요? 18마리의 반절이 9마리 줬잖아요. 둘째한테 몇 마리 줬어요? 5마리 반인데 몇 마리 줬어요? 6마리를 줬잖아요. 셋째한테는 1마리 반인데 2마리를 줬고 17마리가 됐잖아요. 이 아들놈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유언한 것보다 더 받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현자는 뭐예요? 똑같이 17마리를 주면서 자기 나머지 1마리는 자기 거 자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현자라는 소리 듣고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뭡니까? 덕망 있는 분이라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새 아들이 되지 말고 누가 되라고요? 이웃들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 자네한테 내 고민이 있네라고 얘기할 때 자기 것을 정말 요즘 자기 것을 이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손해는 안 보려고 그러는 이 세대에서 좀 베푸는 삶을 살자고. 무슨 삶을요? 제발 베푸는 좀 삶을 그냥 시골 말로 어떻게 뭔 말 하면 눈에 삘게 가지고 그만 보고 지금 돌아다니지 말고 베푸는. 송원님 집사님,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없어도 우리 사랑으로 베풀 수 있고 마음으로 베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더울 때에 냉수 한 모금 갖다 주면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 교우들 그런 은혜의 통역자들이 되길 소망을 합니다. 제발 나는 내 가족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 안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가야 할 영원한 동반자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여기 함께 가야 할 영원한 동반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우리 이웃들 성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징을 넓히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힘을 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천지더라고요. 찾아보면 많은데 그냥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일만 하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잖아요. 이 금전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 돈 때문에 칼부림 나고 난리가 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서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제가 마음속에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게 하셔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일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주의 역사에 뛰어들어서 이제 썩는 양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를 사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함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 우리를 부러워하는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인간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셨습니다. 내가 모르고 할 뿐이었고 이 모든 걸 당연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조미수 집사님 감사할 게 넘죠. 고현숙 집사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두가 오늘 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누구에게 행하신 기적이요? 우리 성도님들 각인각인에 행하신 이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두가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